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폴란드의 초대 총리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레브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폴란드가 분할 통치를 하고 있어서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파데레브스키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피아노 연주를 하였고 그 피아노 연주로 많은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92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자신을 초청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오셔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와서 그는 스탠퍼드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특별한 음악가도 아니었고 또 돈이 많은 자본가도 아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가난한 두 학생이 이 연주회를 주관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와갖고 연주를 하면은 티켓을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학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당시 유명했던 파데레브스키를 초청하여서 연주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예상보다 너무나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학비는커녕 빚만 떠안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두 학생은 수익금을 다 거두고서 그 모든 수익금을 파데레브스키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된 개런티, 사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모자란 부분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드렸지요. 그랬더니 이를 본 파데레브스키는 그 수익금을 전부 다시 되돌려주면서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폴란드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자 그동안에 폴란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파데레브스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연주하고 강연하면서 폴란드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호소했던 그의 노력으로 초대 총리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을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쟁 이후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식량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식량난에 허덕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의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식량을 원조를 요청했더니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식량이 없던 것이지요. 총리가 되었는데 지도자가 식량조차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 총리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 원조를 지원한 것입니다. 미국에게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폴란드 전 국민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식량 원조를 주도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파데레브스키는 그분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도 안 했는데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식량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당신을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때 가난했던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 당신의 그 무조건적인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냐?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하버트 후보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품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의 지금 극심한 그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쓰여졌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서신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전염병으로,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로, 또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가운데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속에서 핍박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참된 은혜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에 굳게 서세요. 이 은혜 안에, 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은혜를 향하여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세요라고 베드로전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그리고 거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굳건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우리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은혜 받았어, 은혜로웠어, 은혜가 내게 임했어, 참 은혜가 가득해, 은혜가 풍성해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한 단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원어 카리스,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칭찬, 호의, 기쁨, 아름다움, 감사, 참 다양한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필립 얀시가 영성가이고 또 기독교 서적으로 많은 책을 썼던 고든 맥도날드와 함께 은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대화하던 중 고든 맥도날드가 필립 얀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아요. 교회보다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집을 지어주고요,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잘하지요. 하지만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왜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을까요? 세상은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베풀기 어려운 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쟁취할 수 있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 나의 편의, 나의 물질, 나의 권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그런 구조이지요.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고 어떻게든 움직여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심지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어떠할까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은혜는요, 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은혜는 자격이라는 것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조건과 원인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합리적이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은혜는요,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리고 자격도 따지지 않고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베푸신 이적과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 주셨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아니지요. 아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칠지라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은 다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지요. 누군 더 많이, 누구는 덜, 아니죠. 다 똑같이 베풀어 주시지요. 여전히 내가 잘못을 반복했을지라도, 계속 거짓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 은혜 베풀 수가 없지요.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그거 미련한 거야. 그리고 그 은혜의 구조, 자칫하다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려 위험한 거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인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고, 내가 조건도 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은혜로 나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나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나를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세요. 12절 후반부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원어로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데 에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하나는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 전치사인데 어디 안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를 향하여 있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게 어떤 의미냐?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굳게 서라. 히스템이 이 단어의 뜻은 서다, 세우다, 굳게 서다, 확실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서 있는 상태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연약해진 상태에서 서신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쓰여졌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서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습이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떳떳하게 서서 자신 있게 서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특별히 이 단어가 삭개오에게 쓰여졌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죠. 그때 삭개오가 즐겁게 기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기쁨이 넘쳐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에 주눅 들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은혜 안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것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서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사자가 다가오더라도, 칼이 나에게 지금 향하여 달려올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참된 은혜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근데 왜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핀잔을 주더라도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그 많은 핍박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돌맞음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미국의 여성 작가이며 또 고아와 입양아들을 돕고 헌신하는 기독교 여성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그리고 많은 강연들 가운데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은 삶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요, 한국 분이셨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에 들어왔던 미군에 의해서 태어난 호녀라이며 사생아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호녀라인 거 보니까 미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죠. 당시 호녀라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튀기.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외면했죠. 그렇게 호녀라도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서너 살 때에 그냥 기찻길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서너 살의 어린 나이에 그냥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녀는 떠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됐기 때문에 음식을 훔치고 곤충을 잡아먹고 심지어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버텨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훔치다가 농부에게 걸리면은요, 우물에 던져졌대요. 어떤 때는 물레방아에 묶여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있었대요. 심지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나쁜 일을 다 겪은 가운데 결국에는 7살 때쯤에 그녀는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인 한 여성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고아원으로 보낸 것이죠. 가봤더니 어린 아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버려진 아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들은 어떤 아기들이냐? 곧 외국에 입양될 아기였던 것이죠. 7살이 넘는
자신은 입양의 기회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다들 건강하고 귀엽고 깨끗한 아기들만 입양하기 원하지 더럽고 병들고 나이 많은 그 스테파니를 입양하기를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갓 온 선교사 부부가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덩치가 커다란 서양인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입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아기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들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명 한 명 아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스테파니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 남성분이 스테파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서 몸을 낮추더니 스테파니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얼굴을 만진 것이죠. 처음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느끼는 사람의 온기, 따뜻한 온기, 사랑의 온기였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이 감정이 뭔지 몰라가지고 곧바로 도망을 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다른 아기들, 원래 남자 아기를 원했는데 남자 아기 다 포기하고 건강한 아기, 깨끗한 아기 그걸 다 포기하고 저 헝클어진 머리를 가진, 저 지저분한, 저 약간 병든 저 작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테파니는 자기가 입양된지 모르는 거예요. 식모살이 하러 간 줄 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 또래 애들은 다 식모살이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식모살이 하러 간 줄 알고서 쫓아갔는데 간가 웬걸 자기 몸을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약도 먹여주고 심지어 그동안에는 바닥에서 추운 바닥에서 잤는데 침대 위에서 재워주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란 것은 왜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는 거지? 왜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는 거지?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튀기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저주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를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었어요. 나 미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 참 웃겨.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 오히려 나한테 잘해줘.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스테파니, 너 그 집 딸이야. 그 집 딸이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스테파니가 오히려 더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나 그 집 딸 아니야. 친구가 더 놀라면서 너 그 집 딸인데. 스테파니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은 너무나 지저분했거든요. 너무나 더러웠거든요. 너무나 병든 모습이었거든요. 너무나 미움만 받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딸? 내가 그 사람의 딸? 그러면서 집에 달려가면서 내가 딸이야? 내가 딸이야? 그래서 자신을 입양한 어머니를 보면서 겨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엄마 딸이에요. 스테파니는 그때서야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움 많잖아요. 여전히 우리는요 어려움 많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힘든 일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고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거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